오늘서부터 이제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하여 하나의 말씀을 한 3시간 정도 앞으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아마겟돈 전쟁. 들어보셨을 텐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이거든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전쟁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게 될 나라들이 있고, 또 아마겟돈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유들은 도대체 뭔가, 왜, 또 아마겟돈 전쟁 때 있을 일들은 뭔지 성경에 쫙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결과들은 어떠한지,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 이러한 말씀들을 3시간에 걸쳐서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러시아랑 이렇게 해서 또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규모적으로 엄청난 전 세계 전쟁이에요. 전 세계 전쟁이에요. 이 큰 규모의 2개의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세계 대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두 번째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들어보셨습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 이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이 큰 2가지 큰 전쟁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있냐? 아마겟돈 전쟁은 대환란 끝에 있게 될 전쟁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됐잖아요. 휴거가 되면 이 땅에 7년 환란이 시작이 되거든요. 교회가 휴거가 되고 나면, 그럼 교회는 휴거돼서 셋째 하늘에 가겠죠. 그럼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겠죠. 그 보상받고 정결하게 돼서 그 어린 양의 신부로 예비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겠죠. 어린 양의 혼인식을 갖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지상재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으로 지상재림, 신혼여행 온다고 그러죠. 지상재림 이렇게 하게 될 때인데, 지상재림할 때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이 땅은 적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러면 대환란,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왕들로서 실제로 통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이제 나라들, 민족들이 있겠죠. 그걸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는 거, 그래서 다윗의 왕국, 천년 왕국을 세우는 걸 적그리스도는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미혹해서 모든 나라들, 왕국들을 다 모아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지상재림하지 못하도록 대적하여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대환란 끝에 예수 그리스도 지상재림을 반대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들과 치르게 되는 전쟁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예수님이 지상재림 하셨죠. 지상재림 했어요. 아마겟돈 전쟁에 승리하시고 지상재림하셔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된 천년 왕국이 있고 난 다음에 마귀가 이 1000년 동안 붙잡히거든요. 그래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 마귀가 이렇게 붙잡혀서 갇혀 있습니다. 이 마귀가 천년 왕국, 1000년이 끝난 뒤에 풀려나게 됩니다. 이때 천년 왕국 뒤에 풀려나서 곡과 마곡, 온 세상을 속여가지고 곡과 마곡을 이제 해서 거기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전쟁을, 천년 왕국 뒤에 있게 될 전쟁, 이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7절.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에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숨기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하게 할 것이되 그들의 주는 바다의 고래 같습니다.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죽인다니라.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불과 영원 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 고통으로 망나고 고통을 받으리라. 아멘. 예,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이렇게 하죠. 천년이 다 차서 풀려난 거예요. 천년 동안은 사탄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엿뱀을 붙잡은 뒤 그를 천년 동안 어떻게 해요? 결박하여 3절에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었어요. 천년 동안 사탄이 갇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없는, 지금은 사탄이 막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온 세상을 미혹하면서 다니잖아요. 근데 지금 천년 왕국 때는 사탄이 갇혀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천년이 다 차서 잠깐 천년 왕국 끝에 풀려나게 됩니다.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요. 그리고 나가서 땅의 사방, 8절 말씀,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천년왕국 뒤에 사탄이 잠깐 풀려나서 온 세상을 또 미혹한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는 전쟁을 일으켜요. 그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큰 주제로 앞으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일어날 일들, 휴거에 관련된 말씀 살펴봤고 한 거고, 이제 앞으로 큰 두 세계 대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으셨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 두 번째가 천년 왕국 뒤에 있게 될 곡과 마곡의 전쟁,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을 영어로 음역한 겁니다. 영어로 음역한 것으로 이 팔레스타인 땅의 지명 이름이 중에 하나가 아마겟돈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지명 이름. 요한계시록 1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6절 시작.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예.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았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장소, 이 지역에서 치러지게 될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지역이 엄청나게 광대한 큰 지역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니까 지역이 좁은 게 아니고 이 엄청난 큰 지역에서 아마겟돈이라는 이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이라는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자면 팔레스타인 땅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북쪽 지역으로 무깃도 또는 무깃돈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어요. 북쪽 위로는 무깃돈이라는 지역이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중부로 쭉 내려오게 되면은 예루살렘, 이제 그 예루살렘 그 근처에 여호사밧 골짜기를 걸쳐서 여호사밧 골짜기, 그리고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에돔이라는 그 지역까지가 320km 정도예요. 320km 정도가 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남북으로 길이를 치자면.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에 이제 그 서쪽으로 보면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바다가 있고, 동쪽으로는 모압의 언덕에 이르기까지 가로로 치자면, 동서로 치자면 160km 정도. 요 정도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치러지게 될 전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엄청나게 크죠? 이게 남북으로 320km, 동서로 160km 정도 되는 이 지역. 그 중간에 이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여호사밧 골짜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치러지게 될 전쟁,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자세히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스가랴서 12장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9절에서 11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스가랴서
12장 9절.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고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다 곧 자기들이 치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배아들로 인해 애곡하듯 그로 인해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그날에 무깃돈 골짜기에 하다드림몬에서의 애곡과 같은 큰 애곡이 예루살렘에 있으리라. 아멘. 9절 말씀에 보면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고 힘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다 공격하러 치러 이렇게 모입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걸 막기 위한 이 아마겟돈 전쟁의 이 때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 이때 주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시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찌른 나를 바라본다. 이 왜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의 영과 간구의 영을 부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과 간구의 영을 부어 주셔서 자기들이 찌른 이스라엘이 찌른 나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찔러 죽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슬피 울면서 통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환란 끝에 초림 때에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는 이 대환란을 가리켜서 7년 환란을 가리켜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거예요. 이 고난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환란 끝부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것을 회개하고 통곡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거부했는데 초림 때는 민족적으로 재림 때는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마겟돈 전쟁과 이 무깃돈 골짜기를 연관지어서 지금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무깃도가 있잖아요. 무깃도를 말씀 보니까 무깃돈 골짜기. 이 무깃돈 골짜기 군대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게 단어가 의미의 뜻이 군대가 있는 것으로 아마겟돈 전쟁 때 전 세계 군대가 모이게 될 중심지가 여기구나 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무깃돈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므낫세 이 반지파 있죠.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곳으로 팔레스타인 땅 이 북쪽 지방에 있는 그 지역 이름입니다. 이 무깃도에는 이 에스들렐론이라는 평화가 있는데 이 평화는 나폴레옹 여러분 아시죠? 나폴레옹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 진지로 사용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모이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오겠죠.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이제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로. 다 같이 요엘서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2절 말씀. 요엘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3장 2절 말씀.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은 뒤 여호사밧 골짜기로 그들을 데리고 내려가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으며. 이 말씀 역시 아마겟돈 전쟁 때 모든 민족들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주님께서 모을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예루살렘과 올리브산 이 사이에 위치한 골짜기예요. 팔레스타인 땅 중심부에 예루살렘과 올리브산 이 사이에 있는 이 골짜기인데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여호사밧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그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장소가 이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뭐냐? 심판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심판, 이교도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요에서 3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11절 요에서 3장 11절 모든 이교도들아 너희는 직결할지어다 올지어다 사방에서 함께 모일지어다 오 주여 주의 강력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아멘. 여호사밧 골짜기로 지금 모든 이교들 다 모으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모으시게 만드셔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든 이교들이 집결하게 되겠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요에서 3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것을 선포할지어다 전쟁을 예비하고 용사들을 깨우며 모든 전사들이 가까이 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아멘. 전쟁을 예비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모든 이교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역대기하 20장에서 이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을 무찌른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러한 장소가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역대기하 2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20장 1절 역대기하 20장 1절 말씀. 네. 역대기하 2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 일 뒤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암몬 족속 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오므로. 지금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여호사밧 왕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지금 일으킨 거예요. 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모압과 암몬 족속 다른 사람 다 모여가지고 자기를 치려고 오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호사밧 왕이. 그래서 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작정하며 온 유다 전역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금 고백해요. 역대기하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우리를 대적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들 모르고요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니 여호사밧을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막 몰려드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금식 선포하고 주님께 구하는 건데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우리 눈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치러 오는 우리를 치러 이스라엘 백성 치러 오는 이 민족들을 주님께서 심판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며 내가 그들을 마주보고 나가라. 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지금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싸울 필요가 없다.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이 주님께서 싸우셔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아마겟돈 전쟁 때에도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이 주님이 신발 타고 지상재림하시면서 주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우린 주의 구원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아마겟돈 전쟁 때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사방의 모든 군대로 포위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그 모든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위돼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 주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이제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하여 남쪽에 위치한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63장.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3절 1절 말씀. 이사야서 63장 1절.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가 누구냐?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자가 누구냐? 의 안에서 말하는 난이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라.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을 담는다와 같으니까.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노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가 내 의복을 다 더럽히리라. 예. 두려우신 말씀이죠. 예. 주님이 짓밟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포도즙을 밟는 것처럼 짓밟아 버리겠다. 그래서 그 피가 주님의 옷에 다 튀기는 거예요. 이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지상 재림하실 때 있게 될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포도즙 틀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대적하여 모인 적그리스도의 군대들, 대열랑 끝에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이렇게 밟으셔서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튀겨서 주님의 옷을 물들게 할 만큼, 피로 물들게 할 만큼 그렇게 짓밟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하시죠. 1절에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뭐로 물들어서? 피로 물들인 거예요. 피로 물들으신 옷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가 누구냐 질문하면서 의복이 아름답고 자신의 큰 능력을 다니는 이자가 누구냐, 이 안에서 의 안에서 말하는 난이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상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렇게 밟아버리겠다. 포도즙들을 밟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군대들, 그들과 함께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 밟아버리겠다. 이교도들을 밟아버리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에 북쪽으로는 무깃도가 있고 중간에는 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사밧 골짜기가 있고 이 남쪽으로는 에돔이 있는 거예요. 이 에돔의 수도가 보스라입니다. 보스라. 예. 그래서 이 지역까지 일쳐서 320km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여기서 있게 될 전쟁에 대해서 성경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5절 6절 5절 말씀. 내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지리니 보라, 그것이 이두메아에 내려오고 나의 저주를 받은 백성에게 내려와 심판하리라. 주의 칼이 피로 가득하며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지게 되었느니 주께서 보스라에서 이스라엘을 찾으시고 이두메아 땅에서 큰 사륙을 행하십니다. 아멘. 5절에서 내 칼이 흠뻑 적셔져요. 뭘로? 피로. 예, 그리고 주님의 칼로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6절에 주의 칼이 피로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엄청난 일이 있을 겁니다. 이때. 근데 여기서 뭡니까? 6절 중반에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물을 취하시고 이두메아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시겠다. 누가? 주께서 큰 살육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두메아라는 이 땅을 이두메아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시겠다. 근데 이두메아 이 땅은 그리스 사람들이 에돔을 부릴 때 이렇게 붙여준 이름이에요. 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이 보스라, 그다음 이두메아, 에돔에 이르기까지 남쪽으로는 그렇게 큰 살육이 있게 될 그러한 전쟁입니다.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게 될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게 될 나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다라고 현 시대의 국가명으로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 때 어떤 나라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궁금한 마음 가운데 막 추론해서 이 나라가 여기 참여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왕국들을 다스리시죠. 그죠?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그 왕국들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전에 있었던 나라들도 이미 사라진 나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이 왕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세워질 때 또 새롭게 통합이 될 겁니다. 나라들이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때는 열왕 체제로 변화될 거예요. 왕정 국가로 바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는 왕정 국가로, 그게 이제 열왕 체제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현재의 국가명으로 이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할 나라들 어떤 나라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뀔 거니까. 있던 나라도 사라지고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 7년 환란 기간에 나라들이 새롭게 왕정 체제로, 그것도 열왕 체제로 이렇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는 없다. 국가명으로는. 다만 우리가 성경에 그냥 기록된 대로 보면 동쪽의 왕들이 나와요. 동쪽의 왕들을 중심으로 온 세상의 왕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우리는 알면 될 것 같아요. 동쪽의 왕들을 중심으로 온 세상의 왕들이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시작.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아 부음에 그것의 물이 말랐으니 이것은 동쪽 왕들의 길이 예비되게 하려 함이더라. 예. 지금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어디에 부었어요?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 부음에 이 유프라테스 강이 물이 말랐어요. 그래서 동쪽의 왕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 길이 예비된 겁니다. 동쪽에 있는 왕들이 올 수 있는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서 이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유프라테스 강의 길이가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2,900km 정도 돼요. 강이. 강 폭이 좀 좁은 곳은 270m 정도, 넓은 곳은 1,100m가 되고 깊이로는 3m에서 9m 정도 되는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진짜 이게 말라서 이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된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군대들이 올라올 거예요. 동쪽의 왕들에. 예,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군대들이. 그래서 이 동쪽의 왕들뿐만 아니라 성경은 마귀의 영에 미혹된 온 세상의 왕들도 이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 영들은 마귀의 영들로서 이족들을 향하여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말하라. 하나님 곧 전능 자의 된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예, 지금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누구의 입에서 나와요? 보니까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모방하는 천재예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처럼, 자신은 하나님처럼 보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처럼 모방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사탄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하면 용, 그 다음에 짐승, 거짓 대언자, 이게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사탄의 삼위일체. 그들은 이제 그들의 입에서 이제 부정한 영 셋이 나오는데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 입에서 나오는 그 영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그 영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14절에 보니까 기적들을 행한다. 여러분, 기적
그러면 사람들이 혹합니다. 그죠? 오늘날도 막 병 고치는 기적이 일어났다 뭐 이러면은 다 하나님의 역사로 아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어때요? 마귀들의 영들이 기적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다르게 일어나고 있는 기적들이 있죠.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막 병 고쳐짐을 받았다, 막 뭐 방언이 터졌어, 막 뭐가 입신 걸려, 다 마귀들의 역사입니다. 여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기적들을 막 일으키니까 이게 속아가지고서는 온 세상의 왕들이 이렇게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왕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왕들이, 온 세상의 왕들이 다 모여요. 언제를 위해서?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이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지금 온 세상의 왕들이 다 모입니다. 동쪽의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의 왕들이 다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 때 동쪽의 왕들, 온 세상의 왕들 뿐만 아니라 이 지하 세계에서 올라온 초자연적인 존재들까지도 이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서 19절 16절에서 19절. 그러니까 저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이해되는 것만 믿는 게 아니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서 19절. 16절. 그 기병들 군대의 수는 2억이었으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내가 이같이 한참 속에서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가가 있었고 또 그 말들의 영혼은 사자의 영혼 같았으며 그것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곧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것들의 입과 꼬리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꼬리들은 뱀과 같고 또 머리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이 꼬리들로 맺히더라. 예, 우린 여기서 2억이나 되는 이 기병들의 군대를 볼 수 있어요. 2억의 기병 군대 이걸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땅에 있는 어떤 그 기병이 아니에요. 어떤 나라의 군대가 아니고 2억이 되는 군대가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2억이 되는 이 기병의 군대들을 보면 기병이니까 말이잖아요. 이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몸은 말인데 머리는 사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자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동물이 있어요? 존재가 없어요, 지금. 그쵸? 이 지하에서 나온 초자연적인 존재들이에요. 입에서 막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초자연적인. 그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 이 대환란 시대 때 살고 있는 이 구원받지 못한 땅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은 진짜 전무후무한 거예요. 이 환란 엄청난 겁니다. 이 말들의 꼬리를 보면 이 꼬리는 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뱀과 같고 말 그 꼬리가 그 입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머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초자연적인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몸은 전체적인 건 말인데 머리는 사자고 꼬리는 뱀이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그리고 그 말같이 생긴 여기에 기병에 여기에 탄자들이 있다라는 거야. 탄자. 그 수가 2억인데 그들은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흉갑을 입었어요. 그 말 위에 탄자가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을. 이런 기병대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기병대들입니다. 초자연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6째 천사가 나팔을 이렇게 불 때 지하 세계에서부터 올라온 적그리스도의 이 군대들 2억이 되는 기병대들 이들도 같이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삼위일체로 불리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와 마귀와 2억의 초자연적인 기병대와 동쪽의 왕들을 비롯해서 온 세상의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막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온 인류가 하나가 돼서 모이는 이 전쟁,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된다고 다 좋은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정말 이렇게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한 가지 이유만 살펴보고 말씀 마칠게요. 왜 그럼 아마겟돈 전쟁을 하려고 하냐? 첫 번째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이 기적들을 행해서 온 세상의 왕들을 속여가지고 다 모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아마겟돈 지역에 모여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탄의 속임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제 마귀가 자기에게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라. 아멘. 하늘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휴거돼서 하늘에 있으면은 이 땅에서 대환란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해를 입지 않겠죠. 그러나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 휴거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는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다. 마귀가 땅으로, 둘째 하늘에 있던 마귀가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시면 자기가 설 자리가 없기에 자기 때가 조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쵸? 대환란 끝나버리면 자기 때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지상 재림하시게 되면. 그래서 크게 분노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동쪽의 왕들, 온 세상의 왕들 다 모아서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을 지금 치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조금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13절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 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 영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부적들을 행하며 하나님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에서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예, 지금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크게 분노해서 내려가서 온 세상을 기적들로 속이고 미혹해서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난 자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여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죽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평생을 만들게 하라.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예. 지금 여기서 첫째 짐승이 나오는데 첫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사탄이 육화돼서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육신을 입고 육화돼서 나타난 적그리스도. 이 첫째 짐승. 그리고 또 다른 짐승이 있어요. 이 또 다른 짐승은 거짓 대언자를 말합니다. 사탄의 삼위일체 중에 거짓 대언자. 첫째 짐승, 이 적그리스도가 육화돼서 한 사람의 숫자 666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적그리스도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나음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큰 이적들을 행해서 심지어 그 이적 가운데 하늘로도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그죠? 바알의 대언자들과 이렇게 할 때 하늘에서 불을 주셔가지고서는 누가 하나님인지 알게 하잖아요. 대환란 때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다 속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거짓 기적들로 사람들을 속여서 짐승의 이 적그리스도, 치명적인 상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부활한 것처럼 나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그래서 부활한 것처럼 이렇게 나은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에게 거짓 대언자가, 다른 짐승이 이 생명을 줄 만큼 그 건세로 말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막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모방해가지고 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적그리스도가 막 살아나죠. 형상을 만들어서 말도 하게 하죠. 그래서 이 형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만들고, 이 형상에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 안에 짐승의 표를 이렇게 주게 해서 짐승의 표가 없으면 사거나 팔지 못하게 만듭니다.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 경배하지 않으면.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속여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속임수로, 기적들로, 이적들로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민족들이 이 사탄에게 속아서 아마겟돈 지역에 모여서 아마겟돈 전쟁,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이렇게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아마겟돈 전쟁 때 어디 있어? 이 땅에 있어요? 없죠. 우리는 이제 그때 이제 휴거돼서, 그죠? 그리스도의 심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할 때 같이 지상재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 있네요. 우리는 사탄의 적그리스도 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하나 배우자면, 사탄에게 속으면 자신도 모르게 속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라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을 대적하여, 성령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로마서 8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적인 생각만 우리가 해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 받았더라도 육신을 따라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사탄에게 속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속아서 우리 육신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육신을 따라서 성령을,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주님을 대적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각 가운데 늘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만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